시편 3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그처럼 사람은 일상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과 많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족이라고 하는 관계가 형성되게 되고, 조금 자라서는 유치원부터 시작하여서 학교에서, 그리고 직장에 들어가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아니어도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취미라든지 운동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되고 관계를 맺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만나게 되는 어려움들, 힘든 일이 있을 때에 그 사람들을 통하여 위로를 얻기도 하고 힘을 얻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맞는 사람과 아주 절친한 사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냥 좋은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대적과 같은 사람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3편이 시작되는 이 1절 위에 보게 되면 이렇게 그 위에 글씨가 작은 글씨로 쓰여져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에 도망가면서 지은 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는 특별한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 특별한 그 관계에 또 그 아들이 반역을 일으킨 겁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냥 다른 사람, 원래 나의 원수, 나쁜 사람, 그런 사람이 대적해도 마음에 어려울 수 있는데, 근데 지금 그냥 그 어떤 걸 주어도 아깝지 않을 그러한 아들이 아버지를 대항하여 이와 같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에 그 다윗의 마음, 아버지인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이 압살롬이 혼자 반역을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10수년 동안 광야에서 세월을 보내고 유다 땅에서 7년을 왕으로 있게 되고, 그 이유가 되어서야 이스라엘 전역을 다스리는 왕이 되게 됩니다. 그 사이에 무수히 많은 그런 전쟁들이 있었고, 그리고 많은 정치적인 일들을 감당했어야 됐었습니다. 그때 다윗에게 아주 절친한 동료이자 공식적인 그 다윗의 책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아히도벨입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이 힘들었을 때부터 그 옆에서 많은 아이디어, 조언도 해주고 또 일을 감당하고, 그리고 왕국을 또 다스림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기틀을 세움에 있어서 많은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아히도벨입니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직함도 그렇고 사람들도 얼마나 이 아히도벨이 다윗의 절친인지,
왕과 신하의 관계이지만 그런 관계를 뛰어넘은 관계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 이 압살롬과 협력하여서 다윗을 오랫동안 속이면서 이 반역을 준비했고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힌다. 그런 말처럼 믿는 사람에게 당하는 이와 같은 배신, 반역, 이것은 다른 어떤 대적들이 반응하는 것보다 더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픈 그러한 고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시를 쓰는데 1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1절에도 3절에도 7절에도 여호와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3번 등장하는데 이 여호와여 부르짖는 이 부르짖음과 같이 하여서 1, 2절이 하나의 연, 3절부터 6절까지가 두 번째 연, 7절과 8절이 세 번째 연으로 구분지어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이 다윗이 이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대적이 많습니다. 다윗은 혼자 있습니다. 수많은 대적이 있고 다윗은 홀로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2절 보게 되면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사람들이 말합니다.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사무엘하 16장을 보게 되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도망을 갈 때에 사울 왕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는데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는데 그런데 그 무비보셋의 종이었던 시바가 먹을 것을 잔뜩 들고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다윗에게 자신의 주인인 무비보셋이 다윗 왕 당신을 배반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다윗이 화를 내면서 그 시바의 말대로 무비보셋의 재산을 시바에게 주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다윗이 이렇게 환난 가운데 쫓겨다니며 정신없을 때에 거짓말로 다윗을 속이고 자신의 이익을 가져간 사람이 생겼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 사울 왕과 같이 베냐민 지파 또 사울 왕의 친족인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다윗을 향하여 온갖 저주를 퍼붓습니다.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 표현은 굉장히 점잖하게 표현한 것이고 온갖 그 저주를 퍼붓는데 그때 다윗이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내합니다. 시므이가 그렇게 비난하고 조롱해도 저주를 퍼부어도 그것을 다 묵묵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처한 상황은 어떠하냐? 자신이 믿고 사랑하던 동료와 아들이 오랜 시간 동안 자기를 속이고 준비하여서 반역을 일으킨 믿었던 도끼에 발등이 찍힌 그러한 지금 상황입니다. 어떠한 대적들이 자신을 괴롭히는 것보다 더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픈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때에 다윗이 행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다윗이 행한 첫 번째 행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실 수 있는 방패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지금은 내가 비록 지금 이렇게 비참하게 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여 또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쫓겨가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더불어서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도, 그리고 금요일날 밤에 우리가 소리내어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다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지난 세월 동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물론 때로는 그 기간이, 응답되는 기간이 다윗 생각처럼 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오랜 시간이 걸려도 다윗이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다윗이 한 것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5절과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누워 잠을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잠을 잡니다. 이렇게 배반을 당하고 마음이 아프고 여러 가지 모욕을 당하면서 그냥 울분이 솟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을 잡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자고 깨며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수많은 사람들, 다윗은 홀로 있고 대적들은 많이 있는 상황,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세상 사람들이 다 모욕하고 비난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실 때 사랑하는 제자들도 다 배반하고 도망을 쳤습니다. 예수님이 그 땅 가운데, 그 영혼들 가운데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시고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나를 십자가에 매달은 저들을 용서하지 마세요, 그런 것이 아니라 저들이 지금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사람은 그렇게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로 살아가도 때로는 그 믿음의 신뢰에 금이 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배반과 모욕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갔던 것처럼 7절과 8절의 다윗도 사람을 바라보던 그러한 시선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 초점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나를 구원하소서. 일어나 구원해달라고 간구합니다. 1절과 2절에서 봤던 것처럼 대적들이 이렇게 몰려와서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이와 같은 상황인식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상황인식에 머무는 사람들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이 상황을 인식한 다음에 그대로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요 영광이시요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한 이후에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나가야 됩니다. 여호와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살려주소서, 여기까지 나가야 됩니다. 상황이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누군가 나를 배신하고 뒤에서 나를 시기하는 말, 나를 조롱하는 말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되고, 사람을 향하여 분을 표하는 것이 아니라, 시므이가 다윗에게 그렇게 저주하고 조롱했을 때에 다윗이 그 부하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부하들이 가서 다 죽이겠다 그러니까 가만두어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을 듣는 나를 원통히 여기사 혹 나의 죄를 사해 주실지 어찌 알겠느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냐면 8절의 결론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베푸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원해 달라고, 일어나시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이 새벽에 이러한 하나님께 우리가 시선을 맞추고 우리의 처한 상황을 아른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사 복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넘치는 오늘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여호와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이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복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